라고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신천지 전국대회가 있는 날이랍니다. 그래서 신천지 전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중앙대회로 지금 버스로 이동해서 집회하는 날이라고 그래요. 지방에서 그렇게 문자가 왔는데, 그래서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은 신천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안 오셨다고 의심하시지 마시고요. 혹시 이 자리에 신천지 계시면 당장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할 때 2층까지 꽉 찬 교인들을 상상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오늘 2층에 많이 앉으셨어요. 근데 2층부터 꽉 차는 것 같아요. 아직 아래층에 비어 있는 데가 좀 있는데, 가급적 일찍 오셔서 앞자리부터 이렇게 채워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여러분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도 참 처음으로 이 정읍에서 추석을 보냈는데 참 즐겁게 또 성도님들 사랑 가운데 잘 보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도 5일 동안의 긴 기간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했죠. 한국경제원 발표에 의하면 해마다 한 3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이동을 한답니다. 민족의 우리 남한의 절반이 넘는 인구가 물론 해외여행도 가지만 가족, 친척, 친구들 만나기 위해서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보면은 긴 꼬리를 문 이 차량 행렬이 나오는데, 어느 여성 사회학자가 그 현상을 마치 어머니의 탯줄과 같다 이렇게 표현한 그런 글을 읽은 일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태중의 탯줄을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긴 행렬을 만드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유해서 묘사한 것이죠. 이 대가족의 사회 구조 안에 살던 한국이 갑자기 도시화와 핵가족을 경험하면서 만들어낸 아주 우리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입니다. 현대인들의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쁘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다 바빠요. 그리고 바쁘다고 해야 제대로 구실을 하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현대인들은 이기적이에요.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심.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를 꼽아라 그러면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무언가에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그곳에 접속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친 마음이 쉼을 얻고 부모와 형제, 친척, 오랜 친구를 만나서 사랑을 주고받는 것, 이걸 통해서 내 안에 사랑의 에너지를 좀 이렇게 충전하고 싶은 마음이 그토록 많은 사람들 안에 남아있다 하는 거지요. 사실 개인주의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실상은 누군가와 접촉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렬해지는 법입니다. 그리고 접촉의 목적은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또 그 사랑을 좀 나누고 싶은 그런 본능이 있는 겁니다. 왜 사람은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을 나누고 싶을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은 그 본성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한마디로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지요. 그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들어진 우리는 사랑하려고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죄악이 인간에게 들어와서 스스로 사랑을 버리고 사랑해야 될 관계를 끊고 사랑을 포기하고 살지만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 우리는 사랑을 갈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그래서 인사하잖아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할 때 얼굴이 확 펴지는 게 여기서 다 보여요. 그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는데 인상 딱 쓰고 왜 날 사랑해? 그러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만약에 계시면 잘 돌봐드려야 됩니다. 그럼 증세가 좀 심한 거지요. 누구나 다 따뜻한 사랑의 네트워크에 이렇게 접촉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랑을 나눌 대상과 자꾸 멀어지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서 가르쳐 주신 사랑의 본질이 아닌 사랑의 느낌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사랑의 본질이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랑하지 않고 투기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자 보세요. 어느 것 하나 감정이 있습니까? 사랑은 짠한 거야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사랑은 그냥 느낌이야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은 이렇게 의지적으로 실천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꾸 감정으로만, 느낌으로만 사랑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 사랑이 금방 식어지고 변질되고 또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의 개인주의 성향, 즉 이기심과 맞물려서 사랑하지 않는 쪽을 선택하게 되는 그런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을 먼저 줄 생각하지 않고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날 사랑해야 내가 사랑하지, 날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사랑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갖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의 본질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현상을 고슴도치에 비유했어요. 추운 날씨에 서로의 체온으로 온기를 느껴보려고 다가서지만 그만 서로의 가시에 찔려 더 이상 다가서지 않고 홀로 외롭게 추위를 견디는, 그게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삶과 같다는 거죠. 그래도 한국에는 고슴도치 제 새끼 이뻐한다는 속담이 있어서 그런지 자식 사랑, 가족 사랑이 지극해서 명절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모 형제 만나러 다니나 봅니다. 고슴도치는 고슴도치인데 그래도 제 새끼 예쁘니까 보러 가고 만나러 가고 그러나 봐요. 접속이 뭘까요? 접속이라는 말, 커넥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접촉이라는 단어가 참 우리 삶에 많습니다. 여러분 헤아려 보시면 접선한다, 접견한다, 면접, 접대, 이런 말들이 있어요. 북한에서 일부 예배 때만 하려고 그랬는데 북한에서는 영어로 그 키스, 입맞춤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둥이 접선이라고 한답니다. 만나는 거죠, 만나는 거. 동작하는 모든 것은 보이는 선으로, 보이지 않는 선으로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옛날에 전화기가 다 선으로만 되어 있을 때는 이 의미를 잘 모르셨는데 요새 설명이 잘 됩니다. 무선 전화기, 이 핸드폰, 선이 없는데 연결이 돼서 누군가 통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접속의 진정한 의미예요. 누군가와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보이던 보이지 않던 인터넷에 연결이 되니까 거기 들어가서 인터넷 안에 있는 많은 정보들을 검색하고 거기 서핑을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보이지 않지만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선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연결을 접속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또 하나의 아이러니가 있어요. 우리 SNS가 발달해서 페이스북도 하고 여러 SNS를 하는데 사람들이 서로 더 만나고 싶고 접속되고 싶고 알고 싶어서 하는데 점점 사람 사이의 따뜻한 교감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걸 오래전에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 프랑스에서 그때 독일에서 있었던 유럽 코스타의 강사들을, 특히 유스 코스타 강사들을 저희가 불러서 식사 대접을 한 적이 있어요. 저희 교인의 성도의 식당에서 모였는데 제가 좀 늦게 갔는데 그 강사 한 10명, 남짓 되는 젊은 친구들인데 다 고개를 숙이고 뭘 하고 있어요. 자기 핸드폰으로 소식 전하고 카톡 보내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 참 아이러니한 것이 그 사람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대화하고 그래도 참 좋을 텐데 아무 말 하지 않고 고개 숙이고 이것만 하고 있는 겁니다. 저 멀리 있는 누군가와 접속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참 그때 우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새 그 잘 나가는 김다니엘 선교사도 그때 거기 한 명으로 있었습니다. 고개 숙이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과학자,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 생각납니다. 과학기술이 인간 사이의 소통을 뛰어넘을 그날이 두렵다 그랬어요. 인간들이 더 잘 접속해 보자고 만들어낸 이런 것들이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이테크 시대에, 과학기술이 발달한 이 시대에는 오히려 더 하이터치가 일어나야 된다. 더 깊고 더 잘 접속되는 그런 관계,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많은 접속들이 필요합니다. 접촉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접속, 누구와 접촉해야 하는가?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은 특징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그 요한 신학의 특징이 있는데 그걸 에고 에이미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수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접하게 되는 것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하는 이 비유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 줄기에 포도나무시래요.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랍니다. 근데 이 가지가 만약에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생명의 줄기에서부터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곧 말라버리게 될 것이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나무로부터 수액을 공급받고 양분을 공급받고 그래서 잎이 푸르게 되고 열매가 맺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생명나무이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보기에는 여기 꽂혀있는 꽃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생명의 줄기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곧 시들어지고 말라지고 그리고 영적으로 황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포도나무 되시는 우리 주님에게 접붙임 바 되고 거기에 접속되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다른 일에 바쁘고 해야 할 일도 많겠고 무엇인가 추구하고 또 거기에 소속돼야 될 것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 잊지 말아야 될 제일 중요한 진리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접속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푸르르게 잎사귀가 나고 열매가 맺혀지고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랬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하여 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주님 이미 예비해 놓으셨어요. 우리를 깨끗이 씻으셨다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 보니까요, 접촉되어져 있는 것 같지만 모양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진정으로 접속되어져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선은 연결되어져 있는데 접속이 일어나 있지 않은 거예요. 모양은 다 갖추고 있는데 보면 하나의 나무인 것 같은데 그런데 나무에 수액이 가지 않고 양분이 가지 않는다면 그건 접속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접속되어져 있으시다면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양분과 수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푸르르고 항상 내 안에서 새로움이 있고 내 안에 성장이 일어나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도 계속 건조해요. 세월이 지나도 열매는커녕 자꾸 내 심령이 건조하다고 느껴져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에게 잘 접속되어져 있는가 이것부터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붙어있지만 붙어있지 않은 가지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열매를 맺도록 더 깨끗하게 하신다. 제대로 접속되어져 있는 가지들은 더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이라고 시인하십니까? 여러분의 구원자라고 인정하시고 고백하십니까? 그러면요, 이미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깨끗이 씻김을 받았고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지금 접붙임 바 되어서 그 생명나무와 여러분이 연결되어 있으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분으로부터 여러분 수액을 공급받고 양분을 공급받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라고 열매 맺는 일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3절 4절에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무슨 열매를 스스로 맺는 게 아니래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 나무를 통해서 가지의 열매가 맺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접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잘 접붙임 바 돼서 접속되어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해야 이 접속이 일어나는가? 앞에 농부이신 하나님이 모양만 접속된 듯하고 전혀 나무와 접속됨이 없는 가지를 제하여 버리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바짝 마른 것 같은 내 심령이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리고 마치 그 가뭄에 단비가 내리듯이 내 심령이 적셔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세요.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에요.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삶에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해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께 질문했을 때 여러분이 그렇다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미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일은 그 주님과 소통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미 첫 번째 것은 여러분이 이 과정을 넘어서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그러면 이렇게 연결되어서 풍성한 과실을 맺는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에요. 요새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뺏으면 금단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인터넷에 접속되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 뭔가 확인해야 되고 접속해야 되고, 그런데 그에 반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우리 주님께 접속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들을 많이 안 갖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순식간에 우리는 건조해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져요. 그래서 답답하고 컬컬하고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꾸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고 내가 주님께 붙어있고 접속되어져 있는가 하는 사실을 자꾸 점검해 보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삶의 내용들이, 삶의 모습들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새벽에 일어나 조용히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대면하고 하루의 계획을 주님과 의논하면서 시작합니다. 식사 때만 잠깐 눈을 감았다가 뜨는 그런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루 종일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지냅니다. 주님께 묻고 듣고 결정합니다. 이것이 주님과 접속되어져 있는 사람의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심층을 들여다보면 내가 계획하고 진행할 테니 하나님 좀 도와주시면 안 되나요? 이런 마음이 저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것이 먼저여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건가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렇게 말을 할까요? 이렇게 행동을 할까요? 주님께 묻고 대화하고 교제하게 되면 내가 주님께 접속되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더 실감나게 느끼게 되는 거죠. 주시는 음성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머리 숙이는 그 시간은요, 결코 약자들이 무엇을 구걸하기 위해서 어떤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으려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는 그 순간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능력의 하나님과 접속이 되는 순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내가 깨닫게 되고 그 뜻을 이루려고 힘있게 일어나서 가게 되고 하나님은 그 일에 우리를 힘있게 도와주셔서 이 땅에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입니다. 내가 그냥 필요한 것 몇 가지 구하는 것 정도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우리 명성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제가 목적이 이끄는 교회 그 컨퍼런스를 인도하면서 참 중요한 진리들을 많이 깨달았는데 거기에 그런 교훈들이 있어요. 교회가 무엇에 의하여서 움직이는가. 이제 그런 책 제목이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교회. 그래서 영어로 번역되면은 무슨 드리븐이라는 영어 단어가 나와요. 무엇에 이끌림 받고 있느냐. 그래서 어떤 교회는 전통에 이끌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전통.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거 한 적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과거에 이랬습니다. 이러면서 전통만을 찾는 교회가 있대요. 이것 옳지 않다는. 어떤 교회는요, 사람에 이끌리는, 사람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있대요. 그것도 어느 특정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무엇에 의하여 이끌림 받아야 되는가? 또 돈에 이끌리는, 재정에 의하여 이끌리는 교회가 있대요. 그래서 항상 무슨 얘기를 하면 돈 얘기가 먼저 나오고, 돈이 되는가 안 되는가, 재정 얘기 먼저 하고, 돈이 있어서 없어서 이 얘기부터 한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고,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 의하여 이끌림 받아야 된다. Purpose Driven Church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 하나님이 우리의 명성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영혼 구원하는 데 있어요. 다른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교회는 영혼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하는 거예요. 내 가족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들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든지 그 영혼 구원받게 하라고 우리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약한 자 붙들어줘서 같이 달려가게 하시고, 같이 2인 삼각하듯이 우리의 다리를 묶으셔서 함께 그 길에 행군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나 홀로 가면 지치고 쓰러지고 사단의 밥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셔서 영혼 구원하라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라고, 그것을 우리 교회의 목적으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뜨겁게 예배하는 거예요.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려고 내가 애를 쓰다 보니까 그 일을 잘 이룰 수 있도록 경제력도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높이시는 거고요. 우리의 위치를 높여주시는 거고요. 마치 요셉을 높이셨던 것처럼, 느헤미야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높이셔서 쓰시는 거예요. 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되니까. 겨우 뭐 하나 되게 해주세요, 요거 하나 주세요, 그러지 마시고요. 이 큰 목적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영혼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뜨겁게 함께 그 뜨거운 불길 가운데 같이 녹아지는 거예요. 체질이 녹아지고 죄의 기운들이 다 꺾여버리고, 그래서 온순하고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도구가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다 같이 쓰임받고, 우리가 다 다윗의 군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 은혜 안에 전리품을 나눠갖고 승리의 기쁨을 나눠갖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요새 새벽 기도에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합니다. 불이 붙는 것 같아요. 이제 매달 한 번씩 첫 주 토요일에 이제 월삭 새벽 기도도 할 거예요. 이 자리에 그냥 우리 자녀들도 다 데리고 나오셔가지고 아이들이 은혜 받게 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성령 받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깨닫게 하시면요, 내가 그렇게 노심초사 안 해도 아이들이 잘 성장해 나갑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하시고 예배를 힘쓰시고, 그 예배에서 은혜 받으시고, 은혜 받은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시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